현재, 미래, 거기. 공통점은 땅에 있는 우리 마음의 천국이나 미래에 가게 될 내세의 천국이나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황금집이라 할지라도 안 가고 싶습니다. 왜? 거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초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주제와 함께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쌍으로 기억해야 될 한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때면 언제나 천국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 하는데, 오늘 저는 하나 이 모래시계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한 도구로 삼아볼까 합니다.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쏟아지는데 일정한 시간으로 쏟아집니다. 그렇죠? 이게 모래시계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시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해도 그 저만큼만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쭉 가운데 허리처럼 잘록한 저것을 통해서만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 모든 계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빼고는 이 세상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역시도 이 예수님을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중요한 핵심적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성경 구절을 몇 곳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가 말한 천국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이 두 사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죠. 그래서 곧 그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었는데 사실 그가 원하는 욕망은 뭐냐면 떠나서 죽어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 그의 욕망이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욕망, 그게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최고의 소망과 욕망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더 정확한 표현은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바울이 죽어서 뭘 얻을까요? 천국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가 천국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주제가 뭐죠? 예수님, 그리스도니까 바울이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바울이 생각했던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그의 가장 중요한 천국관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황금집도 나는 안 가고 싶다 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만이 천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천국처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 장차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최고의 복과 천국의 삶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든지
그리스도와 가까이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울의 욕망,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음의 천국 그릴 때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천국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 이 마음의 천국, 이 마음의 천국은 지금 우리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천국을 지금 정의하고 있죠? 천국 그럴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될 단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천국의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의 천국이고 안 계시면 천국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님도 바울도 공의했던 말씀드렸는데, 믿는 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누가복음 17장에 하신 이 천국 이야기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많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그냥 마음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좀 느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밥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하면 배 안에 음식이 많이 있구나, 이건 내가 알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한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우주 공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장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의 장소는 우리가 가면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제는 현재의 천국이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 천국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는 마음의 천국 못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영어로 말하면 팩트입니다.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죠. 내가 느낌이 없다고 사실이 아닐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게 사실인 것이 사실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감정이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물론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면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지고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 대신에 사탄이 주는 온갖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혼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믿었다면, 그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좋은 감정 말고 나쁜 감정입니다. 다 우리가 소개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슬픔,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후회,
뭐 미움, 시기,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눈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백내장 끼듯이 안경에 이렇게 막 먼지가 묻어서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감정 때문에, 나쁜 감정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 그 자체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느끼게 만드는데 이걸 절대적으로 잘 이용하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보고 안 지나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요, 사탄이 그냥 덤벼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이 안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이나 그 이용된 사탄의 장난일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진짜 억울한 겁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어디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감히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너무 좀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못 느낀다? 이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한번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에게 우리가 더 이상 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지금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자식답지 못하고 당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당자는 아버지를 잊어버려도 아버지는 당자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느냐, 우리를 떠나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 그럴 때는 시간의 문제이죠. 천국, 미래의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또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 언젠가 미래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제로 삼는 것은 현재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시간이 있고 마음의 시간이 있고, 이거 다 설명 다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땅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가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말로 썼습니다. 뭐 다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구약의 인물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시간과 관련된 천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500년 뒤에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500년 뒤에 다윗에게 나타나고 또 1000년 뒤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떨기람이 불꽃 가운데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할 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7 자녀 형제가 있었는데 형수가 죽어서 형이 죽어서 둘째 동생, 셋째 동생, 7째 동생까지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따라 가지고 7명의 형수가 다 이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누구 아내입니까? 뭐 이런 정말 엉뚱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이 없을 리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다 알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 4000년 전 이야기 사람입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의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시간, 땅의 시간, 몸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미래, 과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 그걸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끝이 없는, 미래가 끝이 안 나는 세계라기보다는 현재만 영원히 있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튼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고, 정말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며, 천국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세 단어의 시제가 정말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좀 복잡한 문법 용어이지만 제가 핑크색으로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분사인데 아무도 현재, 이건 맞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맞죠? 그것도 맞는데, 오늘 주제로 천국이랑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누구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저 하늘로 가시고 우리하고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속에. 이게 이제도 계시고, 두 번째가 더 좋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건 과거처럼 들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잡한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단어의 시제를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계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이 문법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이 미래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놀랍게도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만 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마음의 천국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항상 현재만 있으신 분,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 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런 좀 어려운 말씀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했죠.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아냥거릴 때에 아니라고 말했죠. 내가 만약에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을 때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로 나타났습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현재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나타나는 천국 현상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이 있고 과거, 미래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우리 시간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현재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탄을 어떻게 이걸 좀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관계가 천국에 중요한 것이다. 장소, 시간은 좀 이해가 됩니다. 미래, 현재, 또 저기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된다고 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단어입니다. 천국은 뭐냐? 관계다. 아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라서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무조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말할 때는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내 관계가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황금집이 있다 할지도 예수님을 내가 못 본다면 못 만난다면 천국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뭐 낙원과 같은 어떤 평안한 삶, 아주 행복하고 잘 되고 이런 성공하고 이런 삶을 누리는으로서는 되는 게 아니고, 궁궐이든 초막이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느껴야 되는가? 예수님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고 예수님은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 관계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는 그 관계를 알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천국 못 누린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못 경험한다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걸 알아야 현재적 천국을 누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답을 다 적어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무슨 수로 내가 할까요? 천국에 갔다 와야 합니까? 천국 가서 호적등본을 떼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천국 못 누린다 그랬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죄를 짓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면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신분,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을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못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 못 누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욕 다 먹이고 살아갈 동안에 돌아와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었죠.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로 받아주었습니까? 아니요. 당자로 살아가는 돼지 우리간에 있을 때에 허랑방탕할 때, 그때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조금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손상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냐? 사람과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참 감사한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 또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사람 때문에 뭐 천국은 오히려 뭐 커녕 더 힘든데, 하나님만 좋은 관계 있으면 나는 천국을 누릴 것도 뭐 같은데, 기분상 사람하고는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좀 복잡한데 저 핑크빛으로 된 단어를 좀 여러분께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나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키신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죠.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볼까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누가?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인 사람 사랑, 죄인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죠? 아버지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방법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속하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소속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뭐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명 지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맞죠? 마태복음 2장 22장 우리가 십계명 낭독 끝에 항상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십계명도 있고 617개나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막 하도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물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같은 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이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볼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해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셨죠. 왜?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게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곳을 자기의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신다. 하나는 내 마음, 두 번째는 우리라는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육체 속에 누구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도 우리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와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했느냐? 서로 사랑하게 했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마음에 지옥도 있을까요? 미래의 천국이 있으면 미래 지옥이 있죠. 시간과 현재, 공간 속에.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천국이 있으면 현재에도 지옥이 있겠네요. 있어야 되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으로 사는 것인가? 천국은 무엇이었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뭘까요? 현재적 지옥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못 느끼는 거. 그걸 위해서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인식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고, 또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돈 다 쓰고 나중에 돼지 우리까지 들어갔는데, 그 당자에게 있었던 가장 지옥과 같은 마음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아버지한테도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외로움, 홀로됨,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의 그래도 섬나라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두 나라, 영국과 일본에서 정부의 부서 중에 고독부라는 것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혹시 신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독부라니까요. 한국에 여성부가 있듯이 고독부, State of Loneliness, 맞죠? 고독부 맞죠? 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게 국가 문제고 사회 문제다.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를 우리가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나중에는 뭐 치매부 이런 것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부서를 만들어 난 뒤에 조사를 해봤대요. 도대체 어느 연령층이 가장 고독한가? 14세에서 20세가 제일 고독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야, 이거 고독부를 청소년부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고독할까요? 왜 외로움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도 삼위로 함께 계시고 교제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뒤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홀로 있으면 지옥이니까, 외로우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괴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당자는 모름지기 집에 가야 되고 아버지에게 가야 되고, 죄인은 하나님께 가야만이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의 삶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조명 밑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건 지옥인 것입니다. 괴로움이죠. 외로움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외로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홀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한 여인 12년 동안에 몸에 피가 마르지 않는 병으로,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의사들 만나도 병 낫지 않고 다 탕진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가장 큰 고통은 나중에 외로움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이제 알아주지 않고, 자식들도 더 이상 자기를 가까이 해주지 못하고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외로움과 고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어느 날 한날 귀에 들려온 이야기가,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들어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여인 속에 절망과 외로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속에, 그런 일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이 귀에 들렸을 때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병이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공개 속상에 나타나서도 안 되는 병이라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과 내가 만나게 하면 병이 낫겠다는 어떤 믿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확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혹시라도 병이 나을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딱 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손을 대다 하는 말이 본문에 4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게 하토 또는 하토마이,
헬라어 동사는 이게 이제 능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마이가 들어가면 이제 중간태가 됩니다. 아무튼 합토 또는 합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이라는 것이 뭐 한자로 합할 합자가 아니고 헬라어인데 그리스입니다. 여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제가 물병을 들었습니다. 이 물병과 저는 지금 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 합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분리입니다. 분리가 되면 이게 합토마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 합토마이다. 성냥에 불을 딱 켜면 성냥개비에 불이 딱 붙으면 그 불과 성냥개비는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리가 되면 그건 성냥이 아니죠. 성냥불이 아니죠. 합토마이는 그런 것이다. 분리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손을 대다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속하다, 꼭 붙들어 매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토라는 것.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은 그냥 살짝 갖다 댄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전해져서 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을 불러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을 대다니요?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나에게서 무엇이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갈까요? 바로 이 합토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여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병남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과 하나가 된 자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부정적인 감정들, 그걸 부추기는 사탄들, 해결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총회 다녀온 뒤에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우리를 혼냈던 목사님 얘기를 잠시 한 적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내용 목사님이 그래도 명식의 신학생들 앉혀놓고 혼을 냈어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믿음과 행위 합해서냐, 어디에 손 제 말 들었을까요? 믿음과 행위 다 거기 손 다, 저도 거기 손 들었어요. 와, 지금 제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아니죠, 아니거든. 그거 아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때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한 말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오래 기억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에이, 그럼 틀리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응용 들어갑니다. 마음의 천국에 관한 얘기니까 역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믿는 사람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내 마음 지옥 되기는 다 틀렸다. 그런데 틀린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거 해결책 없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는 힘들어도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신 주님께서 이 문제까지도 해결책을 딱 마련해 주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꾸 지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사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시고 사탄도 살아 역사한다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가 멀리 피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대적해야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있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피해야 되지만 사탄은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 아마 몇 주 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하고 임상실험은 아니지만 이건 효과가 다 증명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귀신 쫓겨나갈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말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너무 기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미 임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흐릿하게 해서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탄아,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면 사탄이 에이고 참 꼴값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정말 웃기고 참 웃음밖에 안 나겠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가 머리를 깨뜨린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 권능 이름 앞에서는 정말 오금을 저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들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의심이 들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이건 사람이 주는 것, 내 마음이 가진 것, 감정이 주는 것, 환경이 준 것이 아니라 이 마음들을 사탄이 계속 꼬드기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어 내려왔을 때에 9 제자가 귀신 들린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기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을 향해서는 대적,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엇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강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모든 세상의 지옥과 같은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는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주고 나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드는 모든 환경과 감정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천국은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누리기를 참으로 원하셔서 우리에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겨 가지고 이 땅 천국으로 살 자들이 지옥처럼 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과 믿음, 그 마음에 흔들릴 때마다 사탄 대적하고 그 믿음 변치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누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시는 주의